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아침이면서 동시에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그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잘 사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올해 처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도 올 한 해를 잘 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옵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한 인간이 죽음을 직감하고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했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진실에 가깝습니다. 죽는 순간에는 더 이상 그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거나 혹은 자신의 이미지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가식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한 인간이 그 자신에 대한 그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순간이 바로 죽음을 앞에 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한 말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명언으로 여기고 또 그 명언을 붙들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 한 말을 자신이 마치 평생 지켜야 할 그 명언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그 주장과 신념을 자신이 죽기 전에 뒤집는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한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또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장로님이 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신방을 온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실했던 장로님이 죽기 전에 그 목사님 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만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평생을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도 또 평생을 목회를 한 목사님도 죽기 전에 사실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학자에게 배운 수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목사님에게 평생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실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오로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그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의 그 마메딘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이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임을 직감하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볼 때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찡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바울 서신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였던 바울이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그 사고와 원칙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거할 때까지 오랫동안 그 안에 엄청난 내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자신이 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정리가 되면서 편지를 통해서 그 정리된 복음들이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바울 서신들은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쓴 편지가 이 지금 디모데후서인데, 만약에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이 앞전에 다른 편지들에서 설명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뒤집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앞전의 모든 그 서신들은 그 어떤 신뢰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편지를 통해서 평생을 걸쳐 전하고 또 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강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지금 이 복음의 권면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면서 이 설교가 어떤 성도분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느 순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순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순간의 때를 다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 사도됨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약속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저를 잠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된 나 누구누구는 여기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가 된 나 유형욱은 아멘. 우리의 성도됨의 가장 분명한 근거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교회로 끌고 가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어렸을 적부터 뭔가 특별한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는 생각은 이제 제발 갖다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이 특별하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나요? 지난 과거의 그 쓰레기 같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그만 인정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된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아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순간 분명하게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나서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 시작부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사랑이 넘쳐 흐르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다른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 전체적인 그 첫 시작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성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그 편지의 인사를 마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처음 로마에서 그 2년간의 그 가택연금이 끝난 후에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그 갇히게 되는 그 상황이 처음 2년간의 그 가택연금입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풀려난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제일 먼저 오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제 바울은 다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라 라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죠. 이후에 바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금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복음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AD 64년에 일어난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흉흉해진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불타고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그 로마인들의 분노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향하는 그 로마 시민들의 이 분노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자신의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로마인들의 그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네로가 갑자기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바울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는 바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또 그 아무 죄도 없다는 그 무죄의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인 2년간의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비교적 자유롭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바울이 잡혔을 때는 그 처음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고 완전히 중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그 로마에 있는 그 지하에 차디찬 그 마메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때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로가 시작한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바울이 다시 잡히게 되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바울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바울은 그 차디찬 마메딘 감옥에서 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모든 상황과 소식을 전해들은 그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디모데는 날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아시겠죠?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방금 전에 봤던 그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의 이 형 집행을 앞두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울고 있는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조상 때부터 섬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밤낮으로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너를 생각하면 나도 얼마나 내가 지금 보고 싶은지 모른단다. 내가 지금 너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를 볼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 내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게 된단다.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을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보고 싶지만 그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거짓이 없는 그 참 믿음이 디모데 자신을 제일 분명하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거짓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거짓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속이고 주변의 모든 다른 성도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믿음의 끝은 너무나 처참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 정말로 거짓 믿음이 있다면 그 끝은 너무나 처참하고 무서운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주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 디모데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보고 싶지만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내가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권면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안수해 줄 때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사를 너는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너는 그 귀한 은사를 받은 귀한 사역자야 라고 지금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혔다고 내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디모데야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도 절제를 해야 한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은 오로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갇혔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이 복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복음의 권면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 권면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권면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디모데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바로 옆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며 이 영적인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사랑과 믿음의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겪게 되는 그 수모와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 권면이 너무나 중요하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권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에 다음과 같이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담대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